이는 이정현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말씀은 듣는 저희가 삶 속에서 잘 실천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해피 뉴 이어. 예,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해피 뉴 이어. 네,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먹어. 과자인데 예전에 우리 다민이가 이 과자를 먹고 있는데 아빠 하나만 줬을까 안 줬을까? 안 준 거예요. 이 자식이 나쁜 놈이어가지고 과자를 안 주는 거예요. 아빠가 이 과자를 좀 먹고 싶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프링글스를 좋아합니다. 프링글스 오리지널. 예. 양파는 안 좋아하고 이말스를 좋아하는데 이 달라고 하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아이가 착각하고 있는 거, 잘못 알고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로 이 과자를 누가 줬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야. 이 과자를 누가 줬는지. 두 번째로 모르고 있는 건 아빠가 힘이 있어서 과자를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아빠가 돈이 많아서 과자를 어마어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돈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 좋아하죠? 돈이 있으면 좋겠지? 그치? 우리가 돈을 좋아해서 알바도 하고 또 돈을 벌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돈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이 돈을 누가 줬는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모든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다, 내 거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빼앗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빼앗을 수가 있어요. 돈 가지고 있다가 돈 잃어버린 적 한 번 정도는 있죠?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 훔쳐갈 수가 있어요. 중앙고 기숙사에는 도둑놈이 그렇게 많다며. 우리 중앙고 가는 친구들 조심하세요. 돈 털린다고 하는데. 아니면 오늘 교회 끝나고 집을 가는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엄청나게, 내가 식물인간이 된 거야. 치료비가 엄청나게 들어가. 그래서 돈이 막 들어가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게 돈이 막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돈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 주보에 보게 되면 헌금을 낸 친구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이름을 적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엄마한테 집에서 헌금 받고 그걸로 PC방에 간 친구들 때문에 이걸 만들게 된 거예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삼족이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2016년에 그랬다면 2017년에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헌금을 왜 해야 하는지, 헌금이 무엇인지, 헌금을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이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건데 한번 따라서 읽어봅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헌금이다. 시작.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언제든지 빼앗아가 버릴 수가 있어요. 더 많은 것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있는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입니다. 다르게 설명하면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만 있어도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한 표시로 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고 그냥 누군 하고 누군 안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누구나 다 해야 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돈이 없는데요. 그럴 수가 있어요. 예전에 이런 일이 종종 있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헌금 들어올 때 입구에 보면 자기 헌금 칸도 있고 헌금함에 넣고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와 삥땅 치기 되게 좋아요. 근데 원래 헌금은 걷어요. 이게 정석입니다. 모든 서구권 교회들 헌금의 기초 다 헌금은 걷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마땅히 예배 시간에 해야 될 의무이니까. 간혹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오는 친구들이 있냐면 여자 보기 위해서 이제 교회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일례를 들자면 우리 잘생긴 이제 임도훈이 중앙구 임도훈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딱 왔을 때 왜 웃어 최의성 교회 딱 왔는데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중앙여고 여학생이 내 옆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이 이제 심쿵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교회 처음 온 친구의 친구는요. 그리고 이제 헌금 바구니를 쭉 돌리고 있는데 애들이 다 헌금을 해요. 얼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헌금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주머니에 봤더니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자애가 나를 보고 있다 안 보고 있다? 안 보는 척 하면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되게 쪽팔린 거예요. 헌금을 혼자 못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끊은 친구들이 예전에 간혹 있었어요. 여러분이 돈이 없으면 헌금 안 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이건 문제될 것이 아니에요. 헌금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준비해 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조금이라도 드려야겠다. 그 준비한 액수가 10원이어도 관계없습니다. 준비한 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헌금할 때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떠한 마음?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즐거운 마음 나오죠.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헌금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가 헌금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친구들 가운데 여친, 남친 이렇게 있는 친구들이 있죠. 만나면 뭐합니까? 만나면 뭐합니까? 최의성 여자가 혹시 있다. 만나면 뭐 하겠습니까? 뽀뽀한다고. 미친놈이네요.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으면 만나면 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포켓볼도 치고 노래방도 가고 PC방도 가고 또 에버랜드도 가고 또 뭐 또 합니까? 또 100일도 챙기고 200일도 챙기고 크리스마스도 챙기고 화이트데이도 챙기고 발렌타인도 챙기고 생일도 챙기고 다 챙깁니다. 결국 뭐냐면 이게 돈 쓰는 거예요. 돈 쓰는 거야. 엊그저께도 우리 어떤 친구 탐나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엊그제도 신난다 흐흐흐 오늘 옷 사라고 돈 받았는데 너무 신난 게 너한테 다 써버렸다. 미친 거 아니에요? 엄마가 옷 사라고 돈 줬는데 남자한테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연애는 돈을 쓰는 거예요. 또 연애는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연애를 해요. 이 양우경이 이제 연애를 하는데 돈 쓰는 게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레스토랑, 식당에 가지 않고 모든 음식은 편의점에서 해결합니다. 만나면 우리는 컵라면이야. 오늘은 불닭, 오늘은 짜파게티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좀 기분 좋으면 오뎅 하나 먹고 정말 오늘 기분이 좋다. 길 가다가 너무나도 기분이 좋다. 붕어빵을 먹고 우리 여학생들 내 남자친구가 이렇게 돈을 쓴다. 그러면 사귈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좋아요 그래도? 좋아? 그래도 있으면 좋겠어? 네 알겠습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으면 우리는 돈을 쓰기 마련입니다. 돈을 쓸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은 미국 유학 시절에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애를 하고 이렇게 또 결혼을 준비하고 이렇게 이제 해야 돼서 뭐 프로포즈도 하고 미국은 한국과 달라서 프로포즈 할 때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반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이런 문화예요. 참 누가 그런 걸 만들었는지 이제 상당히 불편하는데 반지도 좀 이제 좀 좋은 반지여야 되고 막 싸구려 반지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화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한 번도 부모님한테 돈 달라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이제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버지 돈 좀 주세요. 나 결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프로포즈도 해야 되니까 돈 좀 주세요. 해가지고 그때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고 멋지죠? 내 행동이 이상한가? 목사님이 이상하다 뭐가 틀렸다 잘 모르겠어요. 아직 너희들 어리니까.
우리가 왜 돈을 쓰게 되냐면 사랑하니까 돈을 쓰게 됩니다. 이성 친구가 있으면 돈을 써도 아깝지 않습니다. 알바를 해서 내가 있는 돈을 다 씁니다. 아깝지 않아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우리는 디자인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고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수도 없이 많이 누린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건 거예요. 이건 어떤 이유가 되지 않고 마땅히 감사함으로, 이게 바로 사랑의 표시, 이게 바로 헌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고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와, 우리 1월 1일 날 생일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태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태어나게. 우리 보니까요, 우리 중학교 1학년들 지금 큐티 훈련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어떤 친구가 어떻게 뭐라고 큐티를 썼냐면 하나님 엄마 아빠의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큐티 내용이었어요. 와, 정말 중학교 1학년인데 그런 거 써본 적 있습니까? 중학교 1학년들이 간혹 더 뛰어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게 생일 감사. 하나님 저 이번에 고등학교 가게 하심을 감사. 하나님 저 이번에 남친하고 100일 처음으로 100일을 넘겼어요. 한 20일 이렇게 항상 헤어졌는데 100일에 감사. 이번에 보니까 좀 이상한 애, 사이코 같은 애가 수련회 때 조편성 같이 앉아 있어요. 조편성 잘됨에 감사, 은혜 받음에 감사.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감사의 이름들, 이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1조인데 이걸 꼭 해야 됩니까? 그렇죠? 헌금 가운데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11조입니다. 왜? 액수가 크니까 10분의 1을 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소득의 10분의 1. 마치 이게 무슨 세금 걷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11조에 대해서 상당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데 꼭 이걸 지켜야 됩니까?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십계명도 지킬 필요가 없고 구약 성경을 볼 필요도 없고 구약은요 신약보다 3배나 분량이 넓어요. 많습니다. 이 11조는 먼저 거두절미하고 말씀을 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11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집사님이 되려면 반드시 11조를 해야 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바를 해서 돈을 받고 그 다음에 용돈을 받고 이제 1월 말이 되게 되면 뭐가 있다? 빨간 날, 3일 연속 쉬는 날, 설날 있다. 설날에 세배하면 뭘 줘요? 그렇죠. 목사님 실은 원래 목사님한테 세배하기를 원하는 친구 오늘 앞에 나와서 세배를 시키려고 해서 돈 다 주려고 했는데 예배 시간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목사님한테 절하게 하는 건 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 돈을 이만큼 준비했다가 다 내가 썼어요. 그냥요. 잘했죠? 그건 아무리 봐도 내가 한 5번 생각해봤는데 아닌 것 같아서 다른 건 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소득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10%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합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중학교 1학년 친구들 가운데 이제 중학교 1학년 처음 올라왔는데도 믿음 생활을 참 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어디지? 여기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너희들 잠깐 둘이 앞으로 올라와봐 이렇게. 빨리. 예. 네. 목사님 얘네들 엄마를 다 알고 있습니다. 빨리 올라오세요. 예. 네. 여기 올라. 그렇지. 예. 얼굴 앞으로 보세요. 예. 이 친구들이 중학교 1학년처럼 보입니까? 몇 학년으로 보이나요? 네, 이게 청소년부의 현실이야. 중학교 1학년은 힘들게 하고 이렇게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참 노력해. 교회도 되게 일찍 옵니다. 몇 시에 와요? 10시에. 이 친구들 잠이 없어가지고 교회 일찍 와서 아침에 와서 같이 기도도 하고 중학교 1학년인데 너무너무 참 믿음 생활 너무 이뻐요. 이 친구들 참 이쁘게 생겼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 친구들 용돈을 주려고 합니다. 용돈? 지갑이 안 빼지지? 그래서 목사님 닥쳐. 네. 그럼 가져. 가져. 걱정하지 마. 목사님 나쁜 사람 아니야. 내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니? 이제 들어가.
들어가. 목사님이 이 친구들에게 돈을 준 이유는 이 친구들이 목사님한테 뭐 해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들 나한테 밥 사준 적 있어? 나한테 문자 보낸 적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목사님이 그냥 준 거예요. 그냥 이뻐서. 잠깐만 다시 잠깐. 혹시 너희들 1,000원 있어? 1,000원? 1,000원만 목사님 줄래? 목사님 줄래? 1,000원? 목사님 이거 가져도 괜찮아? 기분 안 나빠? 진짜 기분 안 나빠? 그래 들어가. 당연히 기분 안 나쁘지. 혹시 얼마를 얻었어? 9,000원 얻었잖아. 게이드. 기분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렇죠. 이게 11조라는 겁니다. 11조. 내가 능력이 되어서 어떤 돈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것을 내가 마음속으로 다시 하나님 맞습니다. 이거 원래 하나님 건데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10%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로서 그 중에 일부 딱 10%만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돈을 벌었고 내가 잘나서 돈을 벌었고 내가 능력이 돼서 돈을 벌었고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 사람이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 이것을 인정하는 행위로서 뭘 하냐면 무엇을 한다? 11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월 말에 세뱃돈을 받을 때 꼭 뭐 해야 된다? 11조! 예, 이게 지금부터 습관이 돼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이 혹시 이제 상진이가 또 회사 CEO가 되어서 1년 연봉 막 1억인데 1,000만 원 헌금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 이게 돈이 액수가 크죠. 근데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이건 마땅히 하나님의 것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11조를 많이 강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조 안 한 사람들을 말라기에 보니까 성경 끝에 구약의 끝에 도둑놈이라고 합니다. 이 도둑놈 새끼 왜 내 것을 네가 가져가? 하나님이 그만큼 싫어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은 불신앙이 바로 11조를 안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11조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헌금의 법칙인데 가끔 주변에 보게 되면 헌금이나 11조를 정말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목사님 보더라도 이분이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헌금을 너무나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미국에서 보게 되면 어떤 이제 사람들 가운데 헌금을 특별히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에 이제 이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백화점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인데 손님은 왕이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손님은 왕이다 이 말을 처음으로 쓴 사람입니다. 존 워너메이커라는 이 사람인데 이분은 신실한 사람이어서 미국 10대 재벌이었어요. 당시에 지금부터 뭐 한참 오래전에 어마어마한 수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헌금을 하나님께 항상 드리는 것입니다. 액수가 뭐 11조를 100억도 해야 되고 하는데도 전혀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사업터 건물 6층짜리가 전체가 다 전소가 되어버렸어요. 불로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내가 맨날 바치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데 건물이 다 날아갔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뭘 했냐면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하나님, 이 정도만 피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 큰 피해가 올 수도 있는데 이 정도 피해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근데 이 감사헌금 액수가 한두 푼이 아니고요, 교회를 하나 세울 수 있는 액수의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미쳤다, 왜 그렇게까지 살지 그러는데 이 워너메이커는 미국의 전설적인 인물로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백화점을 만든 사람으로서 그 사업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불난 다음에도 더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어떤 법칙이고 방법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헌금의 법칙이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됐죠? 늦게 온 친구들 읽지고 와. 크게 읽어.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로다. 이것은 일종의 투자의 원리랑 비슷합니다. 적게 투자하면 적게 수익이 생기고요, 많이 투자하게 되면 투자액이 많아지게 됩니다. 집을 사거나 아파트나 땅이나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100억을 내가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10%의 이익만 생기게 되면 얼마예요? 다 문과냐? 100억에서 10% 1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좀 아까 왠지 망할 것 같아. 그래서 1,000만 원만 투자했습니다. 10% 얻으면 얼마예요? 1,000만 원에 100만 원. 많이 투자할수록 많이 얻는 것이 일반 경제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많이 투자할수록 이 사람은 많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이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적게 심는다가 뭐라고 나오냐면 인색함으로 심는다 이거야. 인색함으로. 아까워. 조금만 해야지. 그러면 조금밖에 못 얻게 된다는 거야. 많이 심는 자가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즐거움으로 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심는다. 기뻐. 이런 사람은 많이 얻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이죠. 헌금은 일종의 투자입니다. 그냥 교회에 이 돈을 적립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투자, 하나님 나라를 위한 투자가 되는 것이 헌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 돈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다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비슷한 표현의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헌금은 사람에게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늘의 곳간에 쉽게 말하면 여기에 모든 것이 저장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내는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는 헌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주일날 말씀을 듣다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아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 내가 헌금을 좀 많이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액수가 조금 많은 액수였습니다. 많은 액수였어요. 그래서 돈이 없었어요. 그 낼 돈이. 그래서 이 돈을 모으는데 얼마 걸렸냐면 한 1년 걸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11월 달에 그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돈 엄청 아까워. 그 돈이 얼만데 그런 마음 들었을까요? 정말 기뻤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와, 내가 정말 이제야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구나. 나도 이런 액수를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구나. 정말 기분이 흡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이제 11조를 하나님께 이렇게 내려고 돈을 이렇게 계수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참고로 내가 100만 원 있다 그러면 10만 원 11조 하진 않습니다. 그 이상으로 항상 11조를 하려고 그래요. 넉넉하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딱 모으는데 그 당시 내려고 했던 11조 액수가 모아지니까 돈이 꽤 많은데 그 돈이 액수가 뭐냐면 내가 몇 년 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액수가 11조 헌금 액수인 거예요. 머리 좋은 친구들은 이해되죠? 내가 지금 11조로 내는 액수랑 전에 드렸던 액수랑 같다는 것은 내 소득이 전에 거랑 몇 %가 올랐다는 거예요? 이해 안 돼? 너희들 수학이 딸리는구나. 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액수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11조 액수랑 똑같다면 무려 10배의 소득이 생겼다는 거예요. 물론 그 돈이 어디 갔는지는 몰라요. 그 순간에 내 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거구나. 이거구나. 우리 선생님들은 또 목사님 어떻게 하다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나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삶의 원칙 중에 하나는 돈 잔고를 항상 없애는 것이고 그 돈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는 것이 삶의 하나의 원칙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 어마어마한 큰 액수의 돈이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어요. 10배 하나님께서 그 소득을 나에게 주셨던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일종의 투자이구나. 내 믿음에 대한 투자이구나. 더 많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더 많은 것을 얻는 원리이구나. 여러분도 한번 실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헌금은 무리해서 억지로 막 돈을 빌려서 그렇게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말고도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헌금을 몇 번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어서 작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정말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돈이 없는데 이 액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한지 줄 아세요? 하늘에서 돈이 떨어졌어요. 갑자기요. 물론 이제 비행기가 나다 돈을 떨어진 건 아니고 갑자기 누가 와서 돈을 주고 가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처음 본 사람이. 그래서 그 액수의 헌금을 한 적들이 여러 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보시는 거예요. 네가 이만큼 나를 위해서 바치길 원하는구나, 드리길 원하는구나. 내가 나머지 채워줄게.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필요하면 주시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말로만 내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돈은 우리한테 정말 소중한 것이거든요. 돈은 우리한테 정말 귀한 것이거든요. 정말 아까운 것이거든요. 이걸 아껴야지 내가 옷도 살 수가 있고, 내가 친구들하고 놀 수도 있고, 내가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이것을 포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치고 드렸을 때, 와, 네 믿음 정말 대단하구나 인정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헌금할 때 억지로 낸다든지, 기분이 아주 불쾌해요. 아, 교회 왔더니 헌금 못 내겠어.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 헌금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절대 가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 어렵지 않아요. 우리 드림교회 여러분들의 헌금 1원도 안 해도 절대 어려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풍요롭습니다. 넘치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내는 헌금 액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나한테 드리는 거구나. 너한테 있어서 정말 그렇게 귀한 것을 나한테 드리는 거구나. 그래서 이건 정말 믿음의 법칙인데, 헌금을 바치고 드리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거나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죠. 오늘 말씀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죠. 우리 친구들 2017년 우리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는 친구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지금부터 작은 것이지만 드리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길 바라고, 그럴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2017년에 내가 지금은 돈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길 원합니다. 바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 있는 친구는 자리에서 일어서길 바라고, 이런 마음 있는 친구는 앞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가진 것 없고 드릴 것 없지만 하나님께 앞으로는 드리길 원합니다. 바치길 원합니다. 전심으로 입술로만 내가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길 원합니다. 이런 친구는 누구나 눈치 보지 마세요.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시고, 여러분들 뒤에 있는 친구들도 관계 없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기도할 때 더 큰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이드로도 나올 수가 있고 가운데 통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친구들 절대 눈치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주님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나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바치길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이지만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물질 소중한 돈 이것을 하나님 앞에 늘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2017년을 내가 결단하며 나갈 때 2016년은 내가 못했습니다 내가 때로는 거짓말로 치고 내가 나쁜 짓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치는 가운데 내 모든 것을 드려서 주님의 기쁨을 삼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앞에 드리시고 박혀지는 그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이지만 우리 주의 사랑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될수 있도록 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드리시고 귀한 시면을 낼수 있도록 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님 나도 주님 축복을 경험할 주님 그런 믿음 허락하시고 그 믿음이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시간 믿음 가운데 우리 신앙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을 사랑하고 믿음을 주님 아무것도 없었던 과부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작은 동전 두 입을 가장 기뻐 받으셨던 우리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 소중한 것들 하나님께 먼저 바치고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온데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실천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17년 우리가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보화들 영적인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드림교회 청소년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달려가고 오직 삶의 목표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일천번제로 주정헌금으로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모든 이 헌금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십시고 내 평생에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넘쳐나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만병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더 드리기를 원하는 드림교회 청소년부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